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질문, 거듭남.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살펴보면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오늘은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탄생의 이야기가 있고 어머니에게 출산의 이야기가 있듯이 한 민족에게도 민족의 탄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이야기, 바로 성서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에 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한 이야기. 이 공동 번역 성경, 가톨릭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를 탈출기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탈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탄생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지나온 탄생, 물길을 지나서 이루어진 탄생.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지나게 하시고 그 물길을 지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 홍해바다를 가르는 사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자세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물을 가르는 이야기, 물길을 지나온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 맨 처음 서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두 명의 산파의 이름이 나오죠. 십브라와 부아, 아이 낳는 것을 돕는 산파.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서 그들이 강성해질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의 그 숫자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다산을 억제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죽여서라도 그렇게라도 그 수를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바로 왕의 명령에 반해서 생명을 지켰던 이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두 이름, 십브라와 부아, 산파의 이름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명하죠. 산모가 아직 해산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모든 남자 아이를 죽여라. 한 생명의 탄생, 생명이 시작되는 그 탄생의 순간을 이제 생명의 끝으로, 죽음의 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기, 그리고 성실함. 때로 아이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가야 돼요. 또 어떤 굳은 날씨에도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거친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했던 이 고대의 산파들, 십브라와 부아. 아마도 그들은 강한 손을 지닌 여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침착하면서도 명랑한 성격. 자신들은 아이 낳을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지만 햇볕에 그을린 주름진 그 얼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눈동자를 가진 여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로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명에 불복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쪽을 택하기로 합니다. 또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다라고 기록하는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뜨거운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단순히 히브리인들의 산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산파로 남게 됩니다. 그들이 아이를 살기 위해서 둘러댄 말이 있었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명예로운 거짓말. 히브리어인들은 워낙 건강하고 힘이 좋아서 우리 같은 산파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가 이미 나와 있는걸요. 그 말을 들은 바로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죠. 더 끔찍한 일을 계획하기로 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나일 강물에 바로 던져버려라. 이 갓난아이와 어머니들의 울음소리,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불려지는 나일강, 그 생명의 강을 바로는 지금 죽음의 강으로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인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요게벳은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숨기기 위해서 작은 갈대 나무 상자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정성껏 바릅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얼마나 정성껏 발랐겠어요. 이 상자를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테바라는 말은 이미 창세기 6장에 등장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홍수 가운데 남아있던 그 방주, 그것을 테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 테바, 작은 갈대 상자. 그런데 여기는 핸들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종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요게벳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방주를 물에 던질 뿐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 아니라 생명의 강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멀리 떠나가는 그 상자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사실 이 물이란 죽음이며 또 생명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물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물이 될 수도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레테의 강, 그리고 동양 신화에 나오는 삼도천, 다 이 죽음의 강으로 묘사되잖아요. 물, 생명을 낳기도 하고 생명을 삼키기도 하는 물. 그런데 그 물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그녀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상자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봐도 히브리 아이, 그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어 자신의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 모세, 히브리어로는 모쉐라고 하는데, 모세,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 건짐을 받은 아이, 다시 태어난 모세, 그것이 그의 두 번째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그 아이는 홍해바다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서 시작된 우리, 어머니의 뱃속의 물, 그 존재의 시원, 어둠에서 빛으로, 물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 한 사람의 탄생 이야기.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어머니의 고통과 신음, 울부짖음, 요동치는 숨결, 물길을 지나 나온 새로운 세계. 이 출애굽은 탈출 이야기이기 전에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강물 가운데 한 민족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낳으신 사건. 하나님은 산파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되십니다.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이 애굽, 진통이라고 불리는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을 힘껏 낳으십니다. 그들을 삼켜버릴 수 있었던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마른 땅으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출애굽, 이 한자로 보면 날출이잖아요. 나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낳다라는 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낳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사야 42장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을 용사로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을 쳐부수시는 하나님, 나의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아주 힘있는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남성성이 느껴지는 구절을 우리가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사야 42장을 봐도 처음에는 그런 구절처럼 느껴집니다. 주께서는 용사처럼 나아가신다. 분노를 일으키시고 크게 외치시고 함성을 지르시며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신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적들과 싸우는 그런 남성적인 용사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1인칭으로 묘사하면서 이런 구절이 이어집니다.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며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리라. 앞에서 읽다가 하나님이 이 남성 용사 같은 이미인 줄 알았는데 이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외치시고 함성을 지르시며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어떤 강함입니까? 생명을 낳는 강함입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홍수 가운데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몸부림치는 듯한 강한 여전사, 험한 곳들을 평평하게 하시고 호수를 말리시고 강들을 섬으로 바꾸십니다. 그 가운데 몸부림이 있고 헐떡임이 있습니다.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바로가 죽이려고 했던 그 생명을 건져내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의 물을 가르시고 마침내 자기 백성으로 세상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파괴적인 고통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열매를 맺는 진통, 새로운 생명을 낳는 고통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혼돈의 시간을 넘어서 이제 아이를 받아 안은 그런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라. 아이를 태중의 물에서부터 건져 올리는 어머니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들을 삼키려고 했던 홍해바다 그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반대편으로 나오게 하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요, 우리의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홍해바다의 사건을 아주 놀랍게 해석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느니라.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느니라. 홍해바다를 건너온 그들, 그 물 가운데 그들이 깊이
잠겨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씻을 세자를 써서 씻겨진다, 물로 깨끗하게 정화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 세례의 더 중요한 의미는 그 물에 내가 깊이 잠겨 나의 옛 모습은 죽고 나는 새로운 자아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고도 하잖아요. 잠길 침, 물에 깊이 잠기는 예식.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옛 생명이 끝나고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물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새 사람으로 다시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건져내심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 단순히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전능자, 사막의 신이었잖아요. 사막 가운데 정말 너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전능자 하나님,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죠.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 전능자 하나님, 같은 신, 전능자, 알라, 전능자 아니에요. 이 이슬람 신도들이 알라에게 어떻게 경배합니까? 무릎을 꿇고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땅에 얼굴을 바짝 대고 그렇게 전능자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홍해 바다의 건져내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건져냄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직접 건져내시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무런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막연한 전능자, 아주 강한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렇게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나는 그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한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이 빚으신 피조물로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들로서, 나를 딸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때로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막연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여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있는 쪽은 이스라엘이었죠. 자꾸 잊어버려요.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입니다. 그 자녀됨을 잊어버리는 그들을 향해 이사야 46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배에서 태어나여 나에게 안긴 너희여, 내게 업힌 내 자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시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내 아는 내 자녀,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홍해라고 하는 물길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나서 이르게 될 곳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건너야 하는 또 하나의 강이 있죠.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영미권 특별히 이 찬송가 전통에서 이 요단강을 죽음의 강,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르게 될 곳을 천국이라고 고백하며 노래였습니다. 통일 찬송가 221장.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거든.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2절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저 요단강을 건너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어느 누구라도 이 요단강을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요단강을 마주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물 앞에 서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물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물을 지나고 그 물을 통과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그 물길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깊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서 산파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억센 손, 힘센 팔, 그러나 환한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소망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소망, 오늘에 대한 소망, 마지막 날을 향한 소망.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우리, 홍해의 세례를 받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태어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건져내었도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으며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놀라운 건져냄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받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물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때로 업어주시고 우리를 때로 품어주시며 이 험난한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어머니로 여기고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